자, 구약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18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라는 책,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해주신 책이죠. 신이라는 말이 영어로 again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줬냐면 광야 2세대들은 1세대들이 하나님과 그 율법의 언약을 맺을 때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광야 2세대들, 지금 뭐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의 형식으로, 세 편의 설교의 형식으로 잘 설명해 준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레위기가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요. 신명기는 일종의 참고서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신명기 2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조그만 스토리들이 나와 있는데 만약 죽은 자를 들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 살인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이 어디인가를 먼저 찾고 그 성읍에 가서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송아지를 죽여서 이제 우리가 이 시체를 발견을 했는데 이 시체를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그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한 달의 유예 기간을 가진 후에 아내로 취하고 나중에 혹시 뭐 그 결혼이 잘못돼서 그 아내와 헤어진다 해도 결코 그 아내가 타국인이라는 이유로 포로라는 이유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만약 두 아내가 있었는데 A라는 아내보다 B라는 아내를 더 사랑을 했다. 그래서 유산을 배분하게 될 때가 됐는데 그런 경우에 A라는 부인의 아들과 B라는 부인의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심정적으로 B라는 부인을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유산의 배분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특별히 배역한 아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책망을 듣지 않는 경우는 그 부모가 직접 이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패역한 아들을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직접 자기 아들의 잘못된 점을 고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아들을 고치려고 많은 애를 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패역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아들을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악을 제해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악을 반드시 벌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야 한다. 오늘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다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식들이 다 아마 멸망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을 주신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22절과 23절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 위에 달아 죽인다 했을 경우 그 죽인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에 달아두지 말아라. 사실 이것은 그 당시 그 지역 중동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고대 국가의 어떤 일종의 관습이었는데요. 승전국의 병사들이 패전국의 병사를 죽여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짐승들이 와서 파먹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시체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부러 그렇게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항을 하면 이렇게 된다,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런 관습적인 행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 율법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며칠 지난 후에 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는 그런 규정이 다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계속 매달아 두면은 땅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땅의 부정함도 너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죠.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와 유대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아주 다릅니다. 그 한 가지를 빼면은 아주 다른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존재하신다. 서로 위격 간에 아무런 우열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하죠.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 뒤에 그리스도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메시아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항상 이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아주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나무 위에 달린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성경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유대교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서신을 썼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맞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데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 해서 우리가 그를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리실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은 또 철저하게 믿거든요.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감탄스럽기까지도 해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하죠. 돈도 제일 많고 뭐 여러 가지 세력이 가장 큽니다. 정치적인 세력, 경제적인 세력, 뭐 언론도 다 장악하고 있고 에너지도 장악하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도 가장 많고, 뭐 유대인들이 지금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가? 유대인들은 일반 은총에 뛰어난 자들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지런히 일하면 남에게 돈 꾸러 다니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한 대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은총 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특별 은총은 다르죠. 특별 은총은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 특별 은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도 좀 유대인처럼 자식들 그렇게 교육시키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장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크리스찬의 시각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유대인들은 일반 은총에는 뛰어난 자들이지만 특별 은총에는 거의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또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특별히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약자라 해서 핍박을 하거나 약자라 해서 받아야 될 몫을 적게 받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강자나 약자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약자를 더 배려하시고 약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